제목을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뭐요? 칭찬이 있고 책망이 있다. 이 책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지 아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칭찬이 뭐예요?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이 참 좋다, 저 사람이 이게 훌륭한 점이지 라고 높이 평가해 주는 게 칭찬이잖아요, 말로 가지고. 그럼 책망은요? 저 사람이 잘못했을 때 그걸 나무라거나 꾸짖는 거죠. 또 잘못했어, 아이고 그렇게 되겠어,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그게 책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칭찬과 책망을 통해서 뭘 나타내주고 있냐 하니까 칭찬하고 책망하는 그 사람이 누군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에 칭찬했는데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가치관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런 걸 칭찬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이 곧 저런 사람이네. 이해되시죠? 생각해봐요. 애가 나쁜 짓 하고 있는데 칭찬하고 있다면 그 애비 어떤 사람이에요? 뭐 개망난이지 뭐. 그렇잖아요. 잘못된 걸 우리 아들 잘한다고 학교 가서 선생님 뺨 때리고 막. 옛날에는 그림자도 밟지 마라 그랬는데 그림자가 없어져 버렸다네. 하도 밟아가지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사는 거죠. 요즘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기준이 뭘까요? 말씀이에요. 그거 이상도 이하도 없어요.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고 말씀을 따라 죽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래요. 우리의 주인이 누군가요? 예수님 맞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맞습니까? 그러면 그분이 생각하는 거, 그분이 칭찬하는 거, 그분이 책망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주님이 칭찬하시는 그 칭찬을 듣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이거 오늘 우리가 8장에 두 가지 사건이 나와요. 백부장의 사건이 나옵니다. 하인이 중풍병이 걸려가지고 고쳐달라고 한 거 한 개, 그 다음에 또 한 개는 뭐냐? 예수님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시는데 바람과 파도가 높아가지고 지금 이제 배가 이렇게 퐁당 빠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됐다고 난리 했을 때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셨다. 여기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 그 두 가지 사건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보세요. 오늘 여기 백부장한테는 뭐 했어요? 칭찬했죠. 뭐라고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진실로라는 말이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번역을 너무 잘못한 게 아닌가. 왜? 이게 아멘이거든요. 아멘!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아멘. 아멘이요 충성이시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아멘 한번 하면 예수님 이름 한번 부르는 거다. 평소에 이름을 안 부르시니까 교회 와서는 아멘 하심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습니다. 그냥 아만에서 왔는데 믿음, 아멘, 믿습니다. 당신의 말이 진짜입니다. 뭐 아멘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돈 드는 것도 아니고 행복하게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실로란 말이 아멘이에요. 아멘.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래서 백부장을 칭찬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또 책망을 해요. 26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그 배에 누가 탔는데?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뭐 했다? 꾸짖었다. 그러니까 잔잔하게 되어버렸다. 끝. 그러니까 보세요. 제자들은 지금 그 배를 타고 같이 가는 그분이 누군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지. 저 사람이 누구기에 바람과 파도가 말 한마디에 잔잔하게 되지? 그게 제자들의 반응이잖아요. 백부장은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 집에 가서 고쳐줄게.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안 오셔도 돼요. 나도 남의 밑에 있는 사람인데 나도 그 사람 말을 듣고 나도 밑에 있는 사람 보고 이리 와 저리 와 가더라. 그냥 말만 하세요. 말만 하세요. 고쳐집니다. 당신이 누군지 내가 아거든. 당신은 창조주요. 백부장이 이방인의 백부장이 100명의 군대를 다스리는 백부장이 제자들은 모르는 예수를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는 거죠. 그런 칭찬받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세요. 이 중요한 사실은 베드로에게는 베드로가 이제 백부장에게는 칭찬을 하고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책망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 왜 지금 책망을 했을까요?
물어봐야지. 왜 예수님께서 한쪽은 칭찬하고 한쪽은 책망했냐 이 말입니다. 한쪽의 칭찬은 집에 오지 마시고 그냥 말로 여기서 고쳐주세요 하는 거였잖아요. 맞죠? 안 와도 된다고. 이거요. 그랬더니 예수님 놀래가지고, 오! 이스라엘 이만한 믿음 본 적이 없어. 대단한 믿음이구만. 네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돼버린 거고, 제자들은요,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주무시냐고, 빨리 일어나시라고, 우리 좀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조용히 안 할래 애들. 그랬더니 가만히 있는 거야. 잔잔해져 버렸네. 그래서 제자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야? 누구기에 도대체 바람과 파도가 저 명령에 순종하고 저렇게 있지? 베드로는 예수님의 칭찬과 책망의 핵심이 뭐였습니까? 뭐가 없다? 뭐가 있고 뭐가 없다? 그래요. 한 사람은 믿음이 있고 제자들은 뭐가 없고 믿음이 없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 지금 백부장을 보면서 놀랍다, 놀랍게 여겨. 놀라운 믿음이다. 우리를 보고 야 놀라운 믿음이다. 창원 발령교회 사람들아, 아멘이십니까? 이 정도 돼야 되는데 뭐라고요? 저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파도가 잔잔하게 된단 말인가? 그러니까 제자들은 따라다녀봤자 소용이 없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들이라.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 바뀌는 거야. 변화되는 거야. 한 명은 도망가 버렸어. 11명이 남아가지고 뭘 다? 믿음 없던 그들이 믿음이 자라서 세상을 변화시키더라.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를 한번 정의를 내려보세요. 우리 교회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인가? 말씀이 살아있지 않는 교회인가?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라고 생각하면 아멘. 이건 내가 여러분에게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살아있지 않는 교회라면 떠나세요. 말씀이 없는 교회 같으면 떠나야 돼요. 말씀이 살아있다면 목숨을 걸고 이 교회를 지켜야 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때예요. 사람들 눈에 보이는 걸 쫓아 살아간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내가 여기 있다라고, 여기가 조사원이라고 해야 된다니까요. 그 모습이 오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마지막에 어떻게 되느냐? 그들이요 모든 것을 내어놓고 마지막 순교의 자리까지 갔잖아요. 그게 오늘 하나님이 그걸 예수님을 통해서 원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제자들의 영향에서는, 근데 저는 사실 이 성경책 번역을 잘 모르겠어요. 앞에 번역에는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랬거든요. 그죠? 근데 지금 번역은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래요. 믿음이 작은 게 맞아요? 적은 게 맞아요? 예? 예?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믿음이 작은 게 맞아? 적은 게 맞아? 이건 big and small이고 하나는 many and little이거든. 도대체 어느 게 나 잘 모르겠어 솔직히. 한글이 너무 애매모호해. 그래서 헬라어의 번역도 적은 작은 똑같이 두 개 다 나와. 근데 이게 올리고라는 말이, 피스토스는 믿음이거든. 올리고당 아시죠? 올리고당. 그 올리고는 아니고 올리고인데 이게 작은 적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적은 믿음이라고 해도 되고 작은 믿음이라고 해도 돼.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적은 믿음이 맞는 말이 작은 믿음 모르겠다. 알아서 하세요. 하여튼 작은 게 작은가 봐. 그래서 믿음이 적다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래서 책망하는 거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뭘 귀하게 본다고요? 믿음을요.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이기네. 할렐루야. 믿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귀하고 중요하게 여기신다. 믿음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 어떻게 생깁니까? 같이 해봐요. 아는 것에 비례한다. 뭘 아는데? 누구를 안다고 도대체? 예수를. 백부장이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다 그랬잖아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다 그랬잖아요. 저 사람이 누구지? 근데 백부장은 말아, 여기 사세요. 여기서 안 와도 됩니다. 우리 집에. 내가 그냥 밑에 알 보고 가라 그러면 가는데 명령만 하시면 우리 중풍 걸린 하인 낫습니다. 예수님 놀래가지고 이런 믿음이 있었단 말이야. 내가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 중에 본 적이 없다 칭찬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얼마나 여러분이 아는가에 따라서 주님이 여러분을 평가하실 때 믿음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그렇게, 자 나는 믿음 있는 사람이 될 거야. 아멘. 그래 되시길 바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시면 된다? 예수님을 더 깊이 더 넓게, 할렐루야, 알아가셔야 돼요. 이 안다는 말은 지식적으로 성경을 이게 암송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지킨다, 듣는다, 이런 말씀들이 오늘 그냥 우리의 머릿속에 떠도는 말이 아니라 내가 아는 만큼 삶을 살아내는 거잖아요.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하는 거요.
용납하라면 용납하는 거고 용서하라면 용서하는 거예요. 그거 안 하고 있으면서 뭐 나는 예수쟁이다 그런 거짓말 하지 말고. 난 예수님을 닮았다. 어디가 닮았는데? 옛날에 그 어떤 분의 책 제목이 뭐냐니까 발가락이 아들을 태어났는데 아들이 아무도 닮은 데가 없는 거야. 얼굴도 안 닮고 아무도 나중에 발견한 게 있어. 뭐 닮았게? 발가락이 닮았네. 그게 아마 제목이었을 거예요. 단편 소설 이름이 발가락이 닮았다. 예수님하고 뭐라도 하나도 닮으시기를 바랍니다. 뭐 손가락이 닮든 발가락이 닮든 눈이 닮든 뭐 코가 입에 뭐가 닮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저 사람 보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생각난다 야. 여러분 예수님이 왜 칭찬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왜 책망하셨습니까? 믿음의 가치가 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 믿음의 본질이 뭔가를 보여주는 거라니까요. 믿음의 본질이 뭐라고? 예수님을 아는 거다. 아는 거. 야다. 마치 부부가 40년 50년 같이 살면서 아는 그거. 아멘이시죠? 오늘 백부장에게 칭찬하시고 제자들 향해서 책망했는데 그 기준이 뭐라고요? 믿음이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한테 칭찬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으셔야 된다. 아멘. 자,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에게 칭찬들은 백부장이 나오죠. 그리고 책망할 때는 제자들이 나오는데 결정적 차이가 뭐라고요? 예? 믿음인데 그 믿음이 뭐라고?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과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모르는 것의 차이였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를 믿어요. 그럼 누구를 알아야 돼요? 백부장은 예수님이 창조주인 거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 안 들어와도 말씀만 하셔도 그 일이 이루어질 줄 알았다. 제자들은 그 눈앞에서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그분을 보면서도 저 파도가 순종을 말하는데 순종을 한다? 바람이 순종을 하네? 그러면서도 누구를 몰랐다? 예수님 몰랐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 아닙니까? 오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냥 내가 믿습니다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이해, 언더스탠딩이 있어야 된다고요. 내가 저 양반을 얼마나 아는가, 내가 저 양반을 얼마나 이해하는가, 내가 믿는 예수를. 아멘이시죠?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도 똑같은 칭찬과 책망이 등장합니다. 같은 사람 동일 인물에 대해서 누군지 아시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냐? 그래서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이 복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되는 게, 지금 바요나 시몬의 복이 있다는 것은 네가 나를 예수 그리스도로 안 것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돈을 많이 벌고 건강하고 그게 복이 아니라 기본적인 복은 우리가 누구를 아는 거라고. 그럼 내가 복 받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만 아멘.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 알고 계시잖아.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은 하지 않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내 구주와 주님이 되십니다. 아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예수를 알고 있는 사람이거든. 우리는 무슨 사람이라? 복 받은 사람들이라.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집사님은 복 받은 사람이요.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네. 돈을 달라. 그 복은 됐고 이 돈을 달라. 돈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믿음이 될 때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보세요. 그래서 근데 17절에 뭐라? 이를 네게 알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고 내 아버지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보세요.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게 한 이가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다 그 말이요. 성령 하나님이 알게 하신다.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는 우리를 예수로 주라고 부를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시는 분들은 지금 성령 하나님 내 속에 와 있다, 올 것이다, 와 계시다. 아멘이세요?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 주님 그러면서 기도하게 만든다 그 말이요. 할렐루야. 자 그렇게 해가지고 칭찬을 받았는데 뭐라고요? 23절에 보니까 이제 주님께서 1차 순환 예고를 하시거든. 나 이제 십자가 죽을 거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23절에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뭐라고요? 베드로를 보고 하는 이야기야. 야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 베드로는 나를 뭐하는 자다?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뭘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무슨 일을 생각한다? 사람의 일. 그러니까 네가 지금 말하는 거 예수님 죽으면 안 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일이다, 사람의 일이다. 네 자식, 네 지금 네 이해 득실을 따라서 날 보고 죽지 말라고 하는 거잖아, 그 말이에요. 나는 지금 내가 뭐하러 왔는데, 너희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러 왔는데 너는 그것도 모르지? 그 말이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앞에는 뭐 했어? 칭찬. 뒤에는 뭐 했어요? 책망. 그래서 칭찬을 통해서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다 이렇게 한 그 칭찬은 오늘 뭘 칭찬했냐는 거죠. 예수님이 누군가 아는 것에 대해서 칭찬했다, 그 말입니다. 이걸 조금 더 어려운 단어를 쓰면 영적 이해라 그러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해가 된 거야, 예수님이 누군지.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좀 더 깊이 알아간다면, 좀 더 많이 알고 있다면 그게 놀라운 복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세요. 그런데 그럼 영적인 이해를 하려면 내가 스스로 깨달아지는 거 아니요? 누가 지금 깨달아지겠다 그랬어요? 성령 하나님. 할렐루야. 영적인 이해는 인간의 이해력을 초월해서 누가 가르쳐 주는 거다? 성령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좀 더 깊은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있으려면 누가 개입해야 된다, 내 인생에? 성령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누가 알려주신다? 하나님이 알려주신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저 집사님은 영적으로 깨닫는 게 참 많다, 깊이 깨닫고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하시고 영적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교인들은 다 복받았어. 다른 복 달라고 하시지 마세요. 이 복으로 충분해요. 나머지는 알아서 다 주는 거야.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 이 말이 뭘로 들리세요? 하나님은 자꾸 우리 보고 더해주겠대요. 자꾸 더해주겠대요. 걱정하지 마라. 더해줄게 그런데 우리는요, 못 믿어요. 내가 원하는 것도 안 주시면서 뭘 더해주신단 말인가? 근데 천만의 말씀.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이게 하나님 약속이에요. 더해주시겠다. 더해주시겠다. 뭐에다 더해주냐? 이 모든 것 위에 더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이 모든 게 뭐냐? 우리가 그렇게 소원했던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를 다 주고 거기다가 네가 100을 요구했으면 내가 120을 준다, 그 말입니다. 괜찮죠? 수지 맞는 장사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도 주고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 해결해 주시고 의식주를 해결해 주시고, 아멘을 언제 하시는 거예요? 해결해 주시고 더해 주신다. 그 하나님 믿으세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조건을 걸었어. 뭐야? 너는 먼저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지. 선한 일을 행하다 낙심하지 마라.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이 선한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예?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고요? 지상 명령이 뭐냐고요?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되는 거지. 그거 이상 이하도 없어요.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마누엘 되어주겠다고 한 약속이 뭐냐? 선교하는 교회, 말씀을 가르쳐 지키는 교회예요. 그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가정도 같이 해봐요. 우리 가정을 선교 기지로 만들어야지. 선교 기지 만들려면 그거 뭐 하면 되는 줄 아세요? 이거 병창 기지거든. 다른 사람 내보내놓고 그 사람이 선교를 잘할 수 있도록 기도로 돕고 물질로 돕고 하여튼 내가 도울 수 있는 걸 모으는 거 돕는 거예요. 돕는다 하면 아멘 안 하더라. 돕는 거예요. 할렐루야. 베드로가 왜 책망받았어요? 야, 사탄아, 조금 전에 뭐라 그래요? 야,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다 놓고 예수님도 변덕쟁이. 왜 변덕이, 예수님이 왜 변덕이 됐냐?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뭐라고요? 사람의 일을 생각해서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았다. 이 말은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자기 일을 먼저 생각하고 자기를 부인했다는데 실패했다는 거예요. 자기 일을 생각하니까 자기 부인이 안 되잖아. 예수님이 이야기했지. 너 나를 따라오라고 너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데 자기 부인이 안 돼. 내 지금 예수 믿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나중에 한 자리 할 건데 죽는다니 무슨 택도 없는 소리를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 말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해를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부인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나님을 대적해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일을 방해합니다. 그게 베드로였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지만 결국은 뭐예요?
죽으시면 안 됩니다. 왜 죽는데요? 그 오히려 선생을 갖다가 제자가 꾸짖는다니까요. 그런 일이 발생했다. 왜? 자기 부인이 안 돼서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기가 막힌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데 사도행전 3장 12절 한번 볼까요? 예. 자, 이 사도행전 3장 12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가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무슨 말이에요? 지금 3장에 성전 미문 앞에 앉은 40세나 되는 그 사람을 누가?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은가 금은 내게 끄니와 내게 있는 것, 나 돈 없거든. 내게 있는 게 하나 있는데 그걸 너한테 줄게.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솔로몬강에 막 벌떼처럼 모여든 거지. 막 이야, 40년 안전병이 일어났다네. 뭐 신문도 없는데 막 기자도 없는데 난리. 그 한 말이 뭐라요? 베드로가 얘기해. 왜 우리를 주목하냐고. 왜 나를 주목하냐고. 내가 뭘 했냐고. 누가 했다? 예수 이름의 능력했다. 이게 무슨 말일까? 베드로의 고백 속에서 우리는 영적 성숙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앞에 마태복음 16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죽으면 안 돼요. 왜 죽어요? 그랬던, 자기 부인하지 못했던 그 베드로가 지금은 자기를 부인하잖아요. 내가 안 그랬다. 내가 안 그랬다. 나 같으면 내가 그랬다. 나를 따르라 이럴 수도 있는데 지금은 내가 안 그랬다. 뭐라고요? 예수님이 그랬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그랬거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자기 부인에 실패했다, 성공했다. 마태복음에 실패했던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오니까 뭐라고요? 자기 부인하는 일에 성공한 거예요. 내 이름 세 글자는 없다. 베드로 배자도 따지지 마라. 이거 이렇게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람을 살렸다. 이 사람을 이렇게 세웠다. 기독교의 본질이 뭡니까? 기독교의 본질은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목사 이름 세 가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창암 발림교회 이름도 중요한 거 아닙니다. 여기 있는 각자의 무행인 교회인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결단이 필요되고 그 결단에 따라 삶의 한 발걸음이 요구되는 거예요. 저는 안타까울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한국 교회를 보면서, 우리나라를 보면서도 그래요. 도대체 우리는 왜 사는가? 우리는 왜 예수를 믿는가? 무엇을 예수를 믿는가? 보험 들었나? 참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교회 소식들 들을 때 안타까울 때 많고, 목사님 소식 들을 때 안타까운 거 많고. 우리나라는요, 자유민주주의와 인민민주주의도 구분 못하는 나라예요. 저는 솔직히 새벽에 기도하면서 울었어요. 하나님,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한강의 기적이라는 그 기적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볼 때 우리나라는 잘 살 그런 사람들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옛날처럼 초급 목표를 연명하던 그 시절에 돌아가서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라고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를 망각하면요, 하나님이 가진 거 다 뺏어갑니다. 우리나라요, 불과 40-50년 전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뭘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게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상관없이 도대체 우리나라가 어디로 지금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뜻에 맞는 대한민국이 맞습니까? 하나님 뜻에 맞는 이 나라가 맞냐고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을 판단할 때 자기 감정을 앞세우면 안 됩니다. 법과 원칙에 의해서 따질 걸 따져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어떤 나라가 됐냐? 선동하는 나라가 됐어요. 매스컴이 선동합니다. 사람들이 선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초등학생들이 나가서 피켓을 들어요. 그런 나라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아이들을 건들면 안 됩니다.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아이들을 동원시키면 안 돼요. 왜? 아이들은 어디 있어야 돼요? 학교에 있어야 돼요. 배우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근데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가지고 아이들이 피켓을 들고 만드는 나라는요, 이거는 뭐가 상당히 단단히 잘못된 나라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 생겼으면요, 그것이 결과를 기다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결과는 아무 소용없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보세요. 자유주의든 민주주의든 공산이 상관없이 자기 진영 논리에 따라서 무조건 자기 원하는 대로 하지 않습니까? 여기 어디 자유가 있고 어디에 지금 민주주의가 있습니까? 지금 그런 나라에 살아갈 때 우리는 그러면 그리스도인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말씀을 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던 거 회개하면서 이 나라 이 민족이 다시 살기를 소원하는 기도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대통령이 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나라가 5천년 역사 속에 이렇게 잘 산 때가 있었습니까? 다른 나라에 나누어주는 때가 있었냐고요?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가난하고 그 못 살던 시대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거꾸로 돌아가려고 한다고요. 그것이 한 사람의 욕심이라면 그런 것은 안 됩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백성을 위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이 자유를 수호할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어떤 세대냐? 공산당이 싫어 세대입니다. 저는 공산주의를 싫어합니다. 왜 싫어하는가? 하나님의 창조 법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싫어합니다. 진화론을 주장하고 유물론을 주장하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 정반대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에 가까운 사람은 그것이 목사든 어떤 사람이든 간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방해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우리는 공산주의 민주주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법칙에 따라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나라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거기서 아니면 말씀이 아니라면 아니요, 말씀이 맞다면 아멘 할 수 있는 그 정도는 돼야 돼요. 이거는 뭐 내 편이 아니면 다 적이고 뭐 생각이 옳아도 내 편이 아닌 거는 다 잘라내야 되는 이런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옛날에 우리나라가 당리당략에 의해서 뭡니까? 이 막 나뉘어가지고 소론 노론 소론 이런 식으로 싸워도 이렇게 안 했습니다. 지키는 선이 있었다니까요. 지키는 선이 있었다고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그 일들이 있었는데 그것마저도 다 깨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람들이 이제 어느 게 진리인지를 모르고 방황하는 시대에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부탁드리기는, 우리는 살다가 제 나이가 어느덧 60이 됐습니다. 살다가 조금 더 살면 뭐 세상을 떠나겠죠. 아무래도 쓸 만큼 써먹었으니까. 나머지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음 세대 아이들은 어떻게 할 건데요? 우리가 지켜줄 수도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앞에 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거 저는 뭐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는가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뜻에 맞는 교회인가 아닌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그것이 맞다면 죽도록 충성하는 모습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니라면요, 옛날에 그랬죠. 교회에서 도망치십시오라는 게 9.11 테러 이후에 나왔지 않습니까? 교회가 아닌 교회가 교회처럼 생각하는, 교회가 오히려 사람들을 지옥 보내는 그런 곳이라면 떠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생각하실 때 이 교회는 소망이 없어, 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지 않아, 이 교회는 하나님의 등불이 꺼진 교회고 촛대가 옮겨진 교회다, 그러면 가감없이 떠나야 돼요. 그것이 우리 교회를 살리는 길이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등불이 살아있고 말씀이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다라고 진짜로 내가 마음이 믿는다면 여기다 목숨을 거셔야 돼요. 왜? 그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책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베드로는 믿음이 적다고 책망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사탄이라는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지 못해 그런 소리 들었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서 어떤 사람으로 변했습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변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베드로의 마지막은 뭡니까? 예수 십자가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바울과 베드로가 같은 날에 순교당했다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지금 가면 바울 베드로 기념교회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목이 잘려 죽고 하나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고. 왜 사도 바울은 목이 잘려 죽은지 아시죠? 목 잘려 죽는 게 좋아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는 게,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게 좋아요? 어느 게 좋아요? 나는 둘 다 싫다. 죽는 거 싫다. 근데 십자가형은 로마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가장 악랄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을 제외한 다른 사람을 처형할 때 십자가형을 썼고, 로마 사람은요 가장 신사적인 목 치는 거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사람이기 때문에 목이 달려 죽었고, 베드로는 로마 사람 아니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인가?
나는 지금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인가? 나는 예수를 얼마나 지금 알고 있는가? 지금 나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생각하면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가치 예수를 생각하면서 살아가시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니라면요 다시 시작하시면 돼요. 내가 아침에 말씀드렸잖아요. 끊어진 선을 뭐해라? 이어라. 아멘이십니까? 옛날에 내가 살았던 날도 생각해보세요. 불꽃처럼 사신 적이 없습니까? 있잖아요. 지금은요 좀 미지근하다 그러면요 다시 이어요. 다시 그래가지고 불을 붙여 아궁이에 불을 떼 성령의 불을 떼가지고 다시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 생명 다할 때까지.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으로 이거 한번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뭐 할 건지 아시겠죠? 자,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려요. 구호 준비하면 손을 이렇게 딱 내미는 거야. 에? 그리고 초청은 하면 내가 하는데 이게 딱 치는데 이게 자기 스스로가 갈비 하나 뿌려줬다 이 정도 돼야 돼. 이해되시죠? 내가 그러면 이 딱 돼. 내가 이래 돼야 되는데 내가 이러지 마시고 알았죠? 그리고 전도는 여러분 손을 저한테 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가 알아서 해라. 네가 가라 아와 이게. 목사님이 이게 하고 막 입에 막 이다가 막 아래에다 힘을 목사님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믿게 하시니라 그러면 누가 손을 딱 하늘로 들면서 성령 하나님이 군대 갔다 왔죠? 자, 이거 잘하면 한 번 하고 마치고 못하면 한 두세 번 하겠습니다. 가슴팍에 소리 안 나는 사람들은 다시 해. 구호 준비. 안 해도 돼. 그거는 손만 딱 내밀어. 손을 내밀어. 초청은 내가, 전도는 목사님이, 믿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 할렐루야. 요 정도 하면 잘한 거예요. 예. 초청은 누가? 내가 하는 거야. 한번 와봐. 뭐 예수 믿고 자식고 그건 네가 알아서 하고 한번 와. 내가 짜장면 사줄게. 한번 와. 야, 얼굴을 봐서 이 사람아 한 번은 와줄 수 있잖아. 그것도 못하나? 네가 내 친구 맞아? 뭐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뭐라고요? 한판 엎어치기 하고 오기 전에 짜장면 한 그릇 사드리고 그래가지고 초청은 누가 한다? 여러분 전도하라 소리 안 했습니다. 전도 누가? 전도는 제가 말씀을 할 테니까 여러분은 모시고 오기만 오세요. 집 나간 집토끼를 찾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지금 어떤 분은 믿음의 성숙이 있는 분이 있고 또 믿음이 아직까지 부족한 분이 있을 때 뭐 하지 마라. 손가락질 하지 마라. 에? 저 사람 왜 저러냐고 손가락질은 말하고요. 우리는요 안아주고 챙겨주고 보듬어 주는 사람이요. 그렇게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가지고 야 우리 교회 가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상하다. 가면 찬바람이 분다. 안 된다. 에어컨 찬바람 불면 제가 히터를 틀어드릴 테니까 따뜻한 바람이 불 수 있도록 이게 노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